오늘은 이제 설교 주제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연합하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 가는 것을 이제 연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편안할까 이제 생각하다가 지난 우리 성탄절에 우리 연합 성가대를 했어요. 전교인이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얘기예요. 전교인 참여하고 동참하라고 했더니 거기다가 참여를 하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게 연합인 거예요. 연합. 연합이라는 단어가 온 식구들이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5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또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 56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연합 믿을 수 없잖아요.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연합 믿을 수 없지요. 우리나라도 수없이 외교를 하고 수교를 하지만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국수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면 든든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든든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 세상을 듬직하게 또 든든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았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면 아내와 한 몸을 딱 이루어서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부모에게 의존도를 그냥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둘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도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이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마태는 이 성경을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또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는 거예요. 육체. 이렇게 뭐 각방을 쓰거나 뭐 따로 뭐 조론을 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이제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을 되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또 에베소 4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켜라. 그러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형제가 하나 되고 자매가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고 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과 22절에 보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돌이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만 좋아하겠지? 17절에 그 막대기들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또 22절에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 두 나라가 이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쪼글 냈는데 못된 사람이거든요.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도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나라도 남과 북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될 것을 믿고 축복하고 이 김 목사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 예수 믿는 그날서부터 오늘까지 남북이 통일되기를 해서 기도했으니 언젠가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사 유린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저들이 자유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회를 주실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독과 동독의 그 장벽이 무너지듯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 되고 연합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흑암의 세력 사단은 하나가 되고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해서 유린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게 했던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사단의 존재입니다. 갈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멘 해보세요. 연합하게 하십니다. 하나되게 하십니다. 세우시고 세우십니다. 건설하십니다. 모으고 세워주십니다. 사단은 흩어지게 합니다. 갈라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파괴합니다. 아픔을 남기고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제일 잘 적응하고 살아갔던 왕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왕과 2대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을 살펴보면 아멘 해보세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굳게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행복과 은혜로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기세 있게 하고 자녀들이 왕이 되게 하고 선풀이 달린 사람이 되게 하고 잘되고 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가정을 파탄나게 합니다. 자기의 딸 미카를 정략적으로 다윗에게 결혼을 시켜놓고 난 다음 다윗에 대해서 감정을 자기가 스스로 세워서 각을 세우다면서 그 딸을 뺏어다가 다른 남자에게 줬습니다. 가정 파괴범이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돼서 이렇게 쪼잘한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힘들어진 거예요. 이 쪼잘한 사람이 감정이 기폭이 큰 사람이 리더가 되고 이렇게 대장이 되면 그 힘든 겁니다. 가정 파괴범입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녀들이 망가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세 아들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악플이 달린 사람입니다. 망한 사람의 아이콘이 사울왕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세워지고 건설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복을 받는지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째가 주의 날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어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안식일을 잘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6절에 그의 종이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일지라도 안식일을 굳게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이유는 우리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안식일 지나 첫날 부활주일이 주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인류의 그분이 리더이시기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한 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법 안식일을 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주의 날을 지키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5절을 크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은 하나님이 안식한 날입니다. 하나님도 안식하고 쉬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쉬셨는데 우리가 굳이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이 거기다가 주일날 일하잖아요. 그 나라들이 잘 삽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망가진다는 말입니다. 말라기 3장을 보니 11절을 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날을 더럽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이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그 이름도 높이고 높이는 것입니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면 상대를 존경하지요. 또 목사를 부를 때도 목사를 존경하고 높이는 사람들은 우리의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존귀하신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이나 목사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김 목사가 김 목사, 또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저자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상대를 높이면 그렇게 하대하지를 않겠지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는 자를 취업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마음대로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2023년도 연초부터 연말인데 어떻게 1년을 사셨습니까?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날, 예배하는 날들을 어떻게 지내셨으면 여러분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날로 가치 없게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귀한 날, 기쁜 날, 존귀한 날로 최고의 날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안식일, 즉 주일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죗값으로 죽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피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늘 지지만 그분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또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우리의 부활의 열매로 내 안에 있고, 또 이 부활의 열매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주면 그 사람에게도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력 없는 은혜의 빛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종이 할 일이라고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라도 남원지방에 가면 오슬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혹 그쪽 가까운 동네에 계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나가서 술을 곤드레 마시고 오다가 휘청휘청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 이 곤충들을 퇴치하고 그러기 위해서 불들을 놓잖아요. 쥐날 불 놓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뚝에 넘어졌는데 불을 놨는데 말이에요. 그 불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 주인이 불에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호수, 담수된 물에 가서 몸을 적셔갖고 와서 몸을 뒹구르고 불 못 붙게, 또 물에 가서 물을 묻혀다가 또 문질리고 옷에 바르고, 그러다가 불이 가까이 오자 자기가 방어벽을 해가지고 개가 불에 타 죽은 거예요. 꽤 잠자다가 일어나 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그 물을 담바다가 붓고 하다가 그거 타고 자기가 대신 개가 죽은 것을 바라보고 이 주인이 기념비를 냈던 기념비를 그때부터 술을 다 끊었답니다. 그 기념비에다가 뭐라고 써놨을까요? 이렇게 쓰지 않았겠어요? 개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것은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가 죽음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네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1년 동안 충성 다 하셨다라면 감사할 것이고 기뻐할 일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라면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새로워지고 가벼워지는 귀한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은 후회가 없어요. 희생적 사랑을 하면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둘로 구분이 되는데 조건부 사랑입니다. 이 조건부 사랑은 내 아들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조건부가 붙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길지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도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부부끼리 갈라지기도 해서 가정이 어려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친구와 동지도 적이 되곤 했지요.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다 있어서 아파하고 힘든 경험들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픈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다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사랑이라고 하지요. 또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지요.
당신하고 내가 부부라서가 아니라,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교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조건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위대한 사실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만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틈에 그 추운 이 새벽에 불을 펴놓고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계신 거예요. 야, 배신 때린 것도 막 부끄럽고 또 이제 오셔가지고 만선의 복을 주신 것도 부끄럽고 어쩔 바를 모르겠는데 따뜻한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떡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어쩔 바를 모르지. 받아 먹으라 주시고 난 다음에 너 나 사랑하냐? 물어봤어요. 너 나 사랑하냐? 너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지. 야, 너 나 사랑하면 너 그렇게 안 살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그러셨어요. 3번씩이나. 그랬었을 때 주님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이것들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네 생계수단인 네 배와 노 그리고 그물보다 너 사랑하냐? 나가 더 사랑하냐?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너 야고보 네 동업자 야고보 너와 함께 늘 동행하는 요한보다 너 나 다 사랑하냐? 물으셨어요. 어째 바를 몰랐어요. 아마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1년 52주 중 마지막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듯 너 나 사랑하냐? 나 정말 사랑하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으면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은 일평생토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아름답게 사셨지요?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주 잘 사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무거운 짐을 나는 여러분 벗겨드리려고 이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말씀 원고를 또 보고 원고를 4번 5번 단어를 고쳐가면서 뜯어가면서 또 고치고 또 고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였답니다. 오늘 7절을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서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예배를 시생을 나의 번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고자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변함없이 주의를 지키면서 승리하시고 주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2024년도를 맞이하는 과거민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